말씀 전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를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직도 정정하신데 재산에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자는 폐륜아이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가 멀쩡하고 정정한데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때를 썼겠죠. 아버지가 분깃을 나누어서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비 집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다 탕진한 다음에 처분 목피할 수 있는 입장도 못해서 들녘에 나가 돼지떼를 치는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돼지떼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마침 기근까지 들어서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래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됐고 그때서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 집인지를 알게 됐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차마 양심이 있어서 내가 가서 아버지 아들 자격으로는 감히 아버지 집에 못 가겠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아들이라고는 참히 대우해 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서 먹을 것이나 잘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늘 기다리던 아버지가 어디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거지 모양으로 사실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었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을 맞춘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제일 좋은 옷에다가 입히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좋은 신 신기고 손에 가락지 내 아들이란 인장반지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하자. 그러면서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밖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또 집으로 가까이 와보니까 이 집안에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종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 열었습니다. 기분이 싹 상한 것이죠. 이 창기와 함께 재산 다 말아먹은 놈을 돌아왔다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에 난 집에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 그리고 종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바깥에 서 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왜 집에 안 들어오냐. 막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 모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창녀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놈이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아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나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너도 즐거워해야 돼. 네 형제 아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늘 외로웠을 것이고 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를 존중해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인 짝사랑을 아들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정말 배려하는 아들이었다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해야지. 형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아들도 아버지는 사랑을 한 겁니다. 페류나 같은 둘째도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 모르고 아버지 억하심정으로 아버지 마음 괴롭히는 큰아들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야. 배려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무한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여러분, 짝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짝사랑은 행복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좋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좋고 그렇다고.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됐어, 정말. 그러면 사랑이 반감해집니다. 사람이 고비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좋죠.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됐으니 둘이 행복하죠. 사랑이 증폭됐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가면 그 사랑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나누죠. 그 다음에 또 권태기로 가. 그 다음에 원수가 돼가지고 아유 저 원수쟁이, 저 원수.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끊임없는 짝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 싶어요. 성경 전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노아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하시고 야곱 택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지정의의 세 가지 기능이 연합된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마음의 동기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그 사람의 성품과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을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하다가 혹은 찬송하다가 어떤 신령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으로 아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이시라고요. 그러기에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그분을 계시하시고 보이셨대요. 로마서 1장 20절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할렐루야. 이 광대한 우주를,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다니면서 그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미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족관 구경을 가서 보면 거기 형형색색의 고기들이 있습니다. 형형색깔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고기부터 큰 고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봅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봅니다. 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간의 우리 한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의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을 기기묘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뻣뻣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주고, 코가 들창코로 이렇게 거꾸로 뱉었다면 비 오고 하면 다 콧속 속으로 들어가 재치기 투성일 텐데, 요건 또 밑으로 이렇게 하시고, 눈으로 직도 들어가니 눈속으로 다 흘러내리게 만드시고, 하여튼 하나하나가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밀하시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생을 지으실 만큼 우리 인생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성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성품임을 알게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크지요. 잊지 못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안 잊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별로 실감이 안 되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가히 인간의 필설로는 형연할 수 없는 사랑을 해줄게, 이처럼이라는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다.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굳이 그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 예언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명화 중에 명화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장군이 티나자고 하는 아가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티냐가 가슴속에 오래오래 묻어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전란통에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네 아버지는 닥터치바고야. 진짜 네 친아버지였다면 전란통에 네 손을 놓지 않았겠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번 선택받은 그의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인간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라는 말은 한 차원 높이는 말입니다. 인간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돌 달라고 하면 또 떡 달라는데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는데 뱀 던져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우리 인간 부모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참사랑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러분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여러분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정말 아나요? 부모님의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드리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하지만 진짜 압니까? 정말 제대로 모르죠. 그러다가도 조금 섭섭하게 하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러고 덤비는 게 자식들이요. 한 번 섭섭하면 천 가지 만 가지 다 베풀어주고 키워주고 학비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내도 한 번 섭섭하면 막 엄마 아버지한테 덤비죠. 패륜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긍휼을 베풀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데 조금만 자기 뜻대로 기도 응답만 듣든지 뭐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고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다 용서합니다. 부모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죠. 막 화를 내다가도 아이고 아직 철없어서 그렇지. 이해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답답해서 혼을 냈다가도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철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나무랐구나. 이렇게 금방 후회하는 게 부모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고. 목회자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동의 안 하시는구나.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막 속이 뒤집히는 말을 누구한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속이 상하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덜 하지만 있어요. 왜 목사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까? 왜 목사가 하는 일에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짝사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너 교인들 사랑하라고 세워줬으니까. 아멘. 사랑하라고 세워줬어요. 사랑하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 짝사랑하다 끝날지 몰라도 그냥 짝사랑 계속 하십시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한마디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연 발생적 사랑이 돼. 그건 천륜이라 부모들아 자식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찾아오시면 내가 신학박사학위로 한번 추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없어.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없어요. 그건 자연히 사랑이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000번 만번 심판의 대상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먼저 아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먼저 사랑했고 후에 철이 든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근데 성경에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우리 손자 성주가 김선일 연사 아들이 성주가 엄마 사랑 압니까 지금? 몰라. 걔가 한 서너 살 되면 알겠습니까? 몰라. 부모 사랑 몰라. 나중에 커서 이분이 엄마고 철들어서 이분이 아빠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무한한 사랑을 부모님들이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내가 창세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셨대. 무한한 사랑.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날 사랑하셨어요? 하고 대답해 주실까요? 나는 사랑이란다. 나는 본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던 몰간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적정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주간을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부인이 사색이 되어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맞습니다. 무슨 일이야? 했더니 여보 딸아이가 죽어가. 들어가 봤더니 딸이 40도 열이 넘는데 약도 없고 그 미개한 섬에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아이를 딸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라고. 내 딸을 살려주시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뭘 가나. 네 딸이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냐? 나는 세계 인류 가운데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보고 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더래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이 들은 저 음성이라도 좀 아멘하면 좋을 것 같으네. 그분이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하질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부인에게 여보야 좀 간호해 하고서는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 인류가 회개하고 다 생명을 얻도록 막 밤새도록 통곡하며 초야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딸 방으로 왔더니 딸이 열이 식고 내리고 건강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캠벨 목사님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2차 대전 전투를 하다가 독일 병사 젊은이 17이나 18쯤 됐은 아이를 죽인 겁니다. 저쪽에서 죽이지 않으면 날 죽이니까 그 아이를 죽였는데 그 아이가 막 죽어가면서 공포에 질려있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 머리에서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죄책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대에는 군목이 3분이 있었는데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2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란 그럴 수 있다.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네가 그 사람을 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쏘았을 것이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그런 걱정 고민은 벗어버려라. 그런 내용의 상담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답변에 그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가책이 있었습니다. 3번째 군목을 찾아갔대요. 그 군목은 캠벨 병사의 고민을 귀담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캠벨을 껴안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캠벨 병사의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죄책감 사그라들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죄였다면 이 캠벨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이제 더 상담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 군목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군목이 하는 말이 캠벨 병사,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어.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걸 느꼈고 불안이 물러가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걸 느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복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용서할 때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은 계속되어서 1달, 2달로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계속합니다. 피난민 중에 만삭이 된 한 여인이 피난길에 아이를 분만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느 작은 다리 밑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겨울이었고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는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너무너무 강한 칼바람에 아이가 추워서 죽어가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포들포들 쪄 아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은 겁니다. 그날 다음날 아침에 미국의 장교가 집차를 몰고 가다가 그 다리 위에서 집차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난감해하는 상황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게 싫어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아이는 여인이 옷을 다 벗어줘 감싸 주었기 때문에 살아있고 엄마는 얼어 죽은 겁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엄마는 장사를 지내주고 묻어주고 표시를 해놓고 부동 표시를 해놓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잘 시켜서 20대 청년이 된 다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아빠가. 너 어머니가 바로 이 자리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옷을 다 벗어서 그는 죽고 너는 살렸다. 내가 여기에 무덤을 써두었다.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어가면서 어머니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나 살리시려고 엄마는 돌아가셨네요. 울더라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애절한 그의 아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니 우리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이 자녀 사이에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 우리도 우리 이웃을 대할 때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시고 가족을 대하시고 할렐루야, 성도를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인으로 대하십니까? 돌을 들어 치라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하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 이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이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빌미를 찾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주로 믿으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대. 악인에게도 해와 달과 별과 비를 내려주신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라. 예수 믿으면서 너무 냉정하고 냉랭하고 사납고 그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따뜻한 사람들 되십시오. 긍휼의 사람들 되십시오.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예수님 처음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해 주는 마음이죠. 그렇죠? 너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 너무 피곤하게 나를 쫓아다니서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을 이해해 주십시다. 너무 속상할 때 많지.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속상할. 그런데 자식의 편에 서서 이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런 마음 받으시길 바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덜이다고 생각하야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주님의 심판이 더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주님의 하나님의 인내하는 마음, 참으시는 마음,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사십시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저쪽에서는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편에서 짝사랑을 계속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